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정직한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그가 누구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이 증언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합니다. 충격이죠. 그죠?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나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이 무엇이고 신앙 연륜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의심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체험이 없습니까? 누구보다도 강렬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강렬한 체험이 있어도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서 그래. 그런 말 마세요. 세례 요한처럼 힘들게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의심할 수 있어요. 도종환이라는 분의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그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심의 순간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도 의심하니 누구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의심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책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모태신앙 삼아서 교회 출석을 잘 시키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른 어떤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접하고 막 하다 보면 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엄마한테 질문도 하고 막 지적인 의심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마귀 들어왔다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 시간에 말씀 더 보고 기도나 하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데 주님이 한마디도 그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마디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면 이해하겠는데 진짜 세례 요한이 그러실 줄 몰랐다고 그 형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때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면 제가 이미 설교했죠. 의심하는 제자가 하나 나와요.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그럼 도마가 의심하죠.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주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5절부터 보세요. 주님이 도마를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그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고 온몸에 막 멍자국이 있겠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그렇죠. 온몸에 흉터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그 흉터가 다 사라진 몸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막 여기저기 피멍 들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몸의 상처가 다 재생됐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실 때 온몸의 상처를 다 재생하시면서 남겨두신 게 있어요. 손의 못자국은 흉터를 그대로 두셨어요. 맞아요? 옆구리 창자국은 재생 안 시키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믿음 없는 도마 위하여 남겨두신 거 맞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의심하는 자를 막 뭐라고 안 하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주님을 만나 외친 적도 있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때 주님이 책망 안 해요. 도와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책망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한 번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능력의 현장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근데 그 현장에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한 번 했어요. 능력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의심하였냐고 딱 한 번 책망하셨지 평소에는 의심하는 자를 그렇게 책망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막 험한 말을 계속 쏟아내요. 여러분이 욥기가 두꺼워서 사실상 끝까지 안 읽어서 그렇지 앞에 몇 장 읽으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거기만 아시죠? 실제로 끝까지 읽어보세요. 욥 범죄 되게 많이 해요. 입술로 막 하나님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진짜 막 이러냐고 따지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욥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욥의 친구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만날 때 의심하는 자녀들을 만날 때 오늘 주님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뭐래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거나 어떻게 하래요? 받아주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믿음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할 말이 없어. 답이 궁색해.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마귀 들어온 것 같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우리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왜 네가 의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지 사실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요, 되게 분석을 잘해요. 제가 얼마든지, 예수님은 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세례 요한이 의심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 금방 찾아냈어요. 세례 요한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주님이 답변을 하신 걸 잘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 일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죠? 예수님만 꾸준히 잘 따라다닌 사람이라면 사실 이 광경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세례 요한은 이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좀 말해줘라. 맹인이 눈 뜬다고, 저는 자가 걷는 자고, 이해가 되세요? 귀머거리가 든다는 것을 좀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은 흔하게 알 수 있는 이 일을 정작 세례 요한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게 사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주는데 여전히 요한도 한편에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 알아요? 요한복음 7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을 하나 합니다.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만이 세례 요한 사명이죠. 외치는 자의 사명 언제까지 감당하게 돼요? 주님 나타나시기 전까지 감당해야 마땅하죠. 맞아요? 그러면 세례식을 하고 나면 이제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야 되죠. 더 이상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남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마땅하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다녀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전히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마태복음 9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시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이 남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이 남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더 웃긴 건 이미 세례 요한은 못 배워난 뒤인데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계속 따릅니다. 그리고는 누구와 보조를 같이 하냐면 바리새인과 한 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큰 실수를 아시겠어요? 저는 금방 발견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했어요. 주님 등장하시자마자 본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죠. 본인 먼저 주님을 따라다녔어야 했죠. 주님만 따라다녔다면 뭐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 거 다 봤겠죠. 본인이 주님을 안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나 안 따라다녀서 그래.
당신 사명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손인데 왜 사역 중지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인 사역 감당하고 왜 당신 제자들 남기고 그래서 뭐 메시아로서 하는 일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 의심하지.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전 되게 비판적이죠. 전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욥이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 욥의 친구들이 막 분석해요. 저는 분석 되게 잘해요.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너 앉아봐. 네가 왜 의심하는지 알려줄게. 너 보니까 기도 안 해. 너 예배드리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너 친구 잘못 사겨. 이래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를 받고 들어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의심하는 원인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불신앙에 들어오는 원인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변도 사실 다르게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크게 나눠서 불신자가 의심하는 이유와 신자가 의심하는 이유는 사실 다릅니다. 다른 답변이 사실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심이 뭔지 아세요? 지적인 의심이에요. 지적인 의심.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돼요. 기독교만 어떻게 배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이 된다고요. 그죠? 기독교가 좀 비과학적인 것 같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왜 그 모습으로 사는가? 나은 게 뭔가? 역사상 기독교가 저지른 과오는 왜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머리가 거절하는 것은 결코 가슴이 예배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의심의 원인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교회에서도 공부해야 돼? 네, 공부하셔야 돼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학을 의미하는 theology가 하나님 테오스 플러스 논리를 의미하는 로고스,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가 theology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학문이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저같이 이런 부분이 납득이 돼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합리적인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많아요. 이 땅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사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뭐 케플러, 아이작 뉴턴, 뭐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다 고도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이성을 통해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요, 인류 게놈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인류 게놈 지도를 만드는 총 책임자가 프란시스 콜렌스라는 박사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지금 우리 인류의 최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인류 게놈 지도 완성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The Language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이성적일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한계는 있어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설명은 2% 부족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커피잔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다 담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을 이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공부하라 그러면 다 안 좋아하시는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입니다. 7주간 우리 교회 전 성도분이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평생 고민하던 내용들 여기 담았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신자의 의심은 좀 달라요. 불신자가 의심하는 경위와 신자의 의심은 조금 달라요. 제가 보기에 신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실족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하나, 내 삶에 고통이 닥칠 때, 내 환경이 지옥과 같을 때, 아니 선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그때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본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감옥은 답답할 텐데 옛날에 감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인권도 없잖아요. 이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환경에 갇혔을 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의심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을 때.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허락하시는가? 그죠?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불행이 내 삶에 닥칠 때, 병마가 닥칠 때, 고통이 닥칠 때, 실패하게 될 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지옥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냐고. 그렇죠? 욥이 왜 의심했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황, 아내가 나를 떠난 상황, 자식이 죽은 상황 가운데 욥이 의심해요.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럴 때 의심의 순간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답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 답변 다시 볼게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다시 이사야 61장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들어라, 전해라. 세례 요한, 지금 감정, 지금 환경,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어봐라. 기록된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지금 어떻게 권면이 하시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신자에게, 의심하는 신자에게 우리가 주어야 되는 권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네가 체험이 없어서 그래, 교회 봉사를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욥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욥기를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성도님도 이 과정을 거쳐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성도에게 줘야 될 권면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고통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폴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한테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펄펄 끓는 물을 들고 있는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 보면 손이 까맣게 타 있어. 밤에 자는데 인도니까 쥐가 엄지발가락을 다 갉아먹었는데 모르고 깨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어진 거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재앙인 줄만 알았더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때 이분이 깨달아요. 오늘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그 발 뒤꿈치를 긁는데 아무런 감각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나도 얼마나 보다. 바늘로 막 찌르는데 아무리 찔러도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도 옮은 거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잠을 댔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늘로 찔러보니까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달갑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순간은 아픕니다. 그런데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필립 얀 씨와 함께 책을 쓰고 또 예전에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고통이 없으면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인생에, 잠잠한 인생에 고통이 닥치면 누가 죽어, 사고가 나, 삶이 망해. 그럼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덧없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통이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폰. 정말 그래요. 우리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고통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 줘도요, 사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했는데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된 건 알겠는데 나의 이 지옥 같은 현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요, 사실 끝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누나가 죽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무덤 갔다 와서 봤는데요. 우리 누나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24세 사시 합격하고요. 믿음도 좋고요. 간증 집회 다니고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2년 전에 하나님이 그때 40도 안 돼서 데려가셨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해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날이 온대요. 그 날에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날이 온대요. 이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끝까지 자기가 왜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 했는지 답을 못 얻고 죽지만 죽는 순간 세례 요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의심을 풀었을 거예요. 저도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러했군요 깨닫게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무 이 세상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로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영원한 그 나라에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근심도 애통도 고뇌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해답입니다. 최종 소망입니다. 찬양을 하나 하길 원합니다. 아까 그 마지막 곡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주님은 영원을 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그런데 우리는 찰나를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몰라요.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시는데 우리는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요,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근심의 옷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모든 고뇌의 옷을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릴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때에 내가 눈물로 주 품에 안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 날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내가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한낮 숨결 같은 삶을 삽니다.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언젠가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마주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 그때의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아멘.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 고뇌의 옷을 벗습니다. 고뇌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품에 나한 길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그 고난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내 이 근심의 옷을 벗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뇌의 옷을 벗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게 될 그날, 내가 그날 참으로 기대하며 참으로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삶, 주님 신뢰하면서 또 의심하는 연약한 지체를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의심하는 자를 도와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